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의 주제는 구약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신명기를 전체 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급속하게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타락한 백성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것을 다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공동체를 이제 세우시고 본격적인 남은 광야 여정 행진에 들어가게 되지요. 행진 이전에 먼저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을 통하여 군대 개수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군대 개수만 있었던 것이 아닌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들, 레위인의 개수가 이루어지게 되죠. 1개월 이상, 또 두 번째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그런 레위 지파를 개수하게 되죠. 곧 광야 공동체의 중심은 사실은 군대가 아니고 레위 지파, 곧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항상 세워져 있던 회막, 곧 영적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인들, 레위 지파의 사실은 초점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이제 민수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광야 2세들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그 12지파 48공업, 48성읍 곳곳에 4지파씩 또 도피성 6군데 포함해서 48성읍에 이 레위인들이 들어갔어. 레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 제사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맡고 또 제사함을 또 간장했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영적인 이 구별된 자들,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모세오경의 성경인 신명기, 신명기는 무엇을 기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13절, 모세가 마지막 이제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정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3번에 걸쳐서 이 사실은 이 모압 평지, 이스라엘 광야 여정 진영으로 설명드리면 41번째 진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진영이었던 그 모압 평지에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는데, 정말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 3번의 유언적인 설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신명기의 어떤 신학적인 위치, 그 다음에 그동안에 받았던 계명들을 다시 토라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후에 3번의 마귀의 유혹을 이 말씀으로 물리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 3번 더 신명기의 말씀이란 것. 이 얼마나 신명기가 이렇게 참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2세 백성들이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또 왕들이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을 이제 쭉 신명기를 통해서 잘 요약이 되어 있고, 또 해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반드시 내 자녀들로 듣고 배우게 하라.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그렇게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이 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5가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신학적 무게 중심은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하데바림, 하는 정관사주도 보통 데바림이라 그러는데 데바림이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 히브리어 알파벳 해 혹은 헤이죠. 그 하가 들어가면 더거든요. 그 말씀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말씀, 십계명 같은 경우 그 말씀들을 다시 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적용해서 요약해서 썸머리 된 것, 이것이 신명기인 거죠.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도 주의 모든 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위치에 둔 이름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그 궁극적인 뭡니까 결론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내가 죽고 주님만으로 살아내는 그 부활신앙,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드바라,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갖다 미드바르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그 뜻이, 이 미드바르의 뜻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어디다, 광야가 됐든지 도시가 됐든지 시골이 됐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비천이나 궁핍 또 부유나 모든 것에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의 근원은 결국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참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정말 이 광야에서 듣는 이 하나님 음성, 이 말씀, 이 교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66권을 계속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또 광야 여정 42번 여정을 또 특별히 이렇게 그 들은 바 깨달은 바를 나누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의 중심이다. 구약 39권 중에서도 그 구약의 정말 귀한 그 역사서 또 많잖아요. 시가서,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중심은 신명기다. 이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고,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봐도 구약 신학의 중심,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접근해도 이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 신학서적이 신명기다. 그리고 신약, 그러니까 신약 27권 신약 이 시대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성경 신학의 중심이다. 66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심, 구약 신학 중심,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신학적인 중심이 바로 신명기다. 그만큼 이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는 반복된 얘기가 나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여기 신명기는 앞에서 나왔던 다 그 내용이네. 이게 반복된다는 그런 그 느낌이 오잖아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말을 하더라도, 글을 쓰더라도 반복하잖아요. 2번, 3번 말하고, 또 글도 그렇고요. 중요한 부분은 또 반복해서 썸머리도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받은 그 신해상 계명을, 율법을 다시 요약하는 것, 다시 요약하고 또 조금 살을 붙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 전체는 다 중복된 거거든요. 중복된 것이거든요. 이미 앞에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우리말로 신명기인데 히브리어는 하데바림이었고, 데바림이 다발에서 온 것이거든요. 말씀. 데바림이니까 복수니까 말씀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 거죠. 하데바림. 근데 이 우리말로는 이제 그 신명기인데, 이 신자가 거듭신, 거듭 말씀했다는 거죠. 거듭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신신당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런 심정으로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 지금까지 기록한 이 신명기 모든 요약된 이 토라의 중요한 말씀들을 면제년이니까 뭐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7년 초막절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일정한 장소에 다 모이게 해서 이걸 반드시 그들의 귀에 이렇게 읽어서 들려주라, 읽게 하라, 읽어서 듣게 하라. 그리고 뭐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키게 하라, 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31장.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 말씀들의 모든 그 요약은 이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면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명기 핵심은 결국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웃 사랑. 그래서 특별히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신명기 14장 같은 경우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 계속 11조를 드리는데 특별히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웃을 위한 그 자금으로 재정으로 써야 된다.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죠.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보면 항상 이 역사 이래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내 손을 펴서 그 이웃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15장 10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른선 구제센터 이제 구제 사역도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두 계명은 두 개의 계명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계명은 사실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을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왜냐하면 항상 가난한 자들은 있거든요. 이 땅에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특별히 이렇게 돌아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지금도 우리가 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곳에 주 6일 나가서 하는데 항상 보면 지금도 그 노숙인들, 뭐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형제도 오고요, 가난한 자들이 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제품을 가지고 빵과 또 베이글 또 식품 모든 또 의료 뭐 신발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 돕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이 두 계명이 사실은 하나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러한 내용, 그 내용이 중복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신명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록 목적은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이 언약을 잊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원망했던 거, 하나님 계명 어긴 거, 그런 실수, 그런 말미암아 징계받고 죽임당하고 불태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연병에, 그 다음 뭡니까 또 그 불뱀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는 그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 복과 저주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이제 주로 신명기 28장에 주로 나오죠. 27장부터 27장에 이제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 양산, 그 세겜 그 땅 양쪽 그 이 두 편의 산이 있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6지파씩 이렇게 나눠 세운 다음에 그거죠.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들의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광야 이세주 이들은 대부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저들이 지켜야 될 저들이 복된 자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복이 임한다. 복된 백성들 된다. 이것이 결국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죠. 궁극적인 것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신명기도 그렇게 모세가 특별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물론 다른 모든 말씀이 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영적인 그런 싸움,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마귀와의 이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의 비결이 다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구출이신 다음에 마지막 이 마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템퍼테이션 유혹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는 없고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세 번의 말씀, 배가 굶주렸을 때 또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세워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런 마귀의 유혹, 마지막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바오단 엎드리 나를 마귀를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주리라. 왜 그때까지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이제 일시적이지만 마귀가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럴 때마다 그 세 번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번의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말씀이 아닙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마지막 오직 너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이 세 가지 다 세 번 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게 되죠. 마귀는 또 마귀대로 말씀을 가지고 딱 접근했는데 마귀도 흉내내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근데 마귀의 특징은 말씀을 변개시키죠. 선악과에서 하와에게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그래도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간접적으로 하와는 간접적으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직접 성령의 음식으로 내가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직접 성령이 조명해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이 마귀를 모든 유혹을 죄를 시험을 이런 마귀의 어떤 유혹을 물리치시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이 마귀는 말씀을 변개시키기 때문에 너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you will surely die 죽으라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변개시켜요. 천사가 받들어준다. 예를 들면 뛰어내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일부러 성전 꼭대기 아니면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그 마귀는 그런 식으로 꼭 말씀을 변개시켜서 오늘날 접근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러나 그때마다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다 대적한 이 예수님 그 광야의 이 기록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신명기는 신학적으로도 신학의 중심,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구약 신학의 중심이고, 전체 성경 복음 이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봐도 성경의 신학의 중심이 되는 성경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신명기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면요,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놀란 마귀뿐입니까? 모든 질병 것에 모든 가난의 저주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신명기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우리 신명기를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이제 그 특별한 당부사항이 있어요. 이제 한 두 가지 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은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이 성들을 많이 쌓았거든. 가나안 백성들은 성 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나올 말씀인데, 너희들 기억해야 될 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말한 전리품처럼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쌓아놓은 그런 좋은 성들이 있어요. 튼튼하고 높은 성곽. 그리고 그들이 이미 일궈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물이, 그때는 고대는 우물이 귀했잖아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특별히 중동 지역은 가나안도 마찬가지. 그 우물들을 다 파는데 이걸 그냥 다 차지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죠. 정복 전쟁 마치면. 이걸 다 차지하게 됐을 때, 이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의 어떤 노력을, 너희들이 이것을 다 차지한 거로 오해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신 거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도록, 그거 좋은 거 주시면 뭐 우리가 높이 되고 잘 됐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피해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걸리죠.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두 번째는 특별히 왕들에게 주신 말씀. 이미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할 것을 알고 왕정 제도를 허락하실 것을 알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7절 말씀인데, 특별히 왕들은 앞으로 가나안 당시 직접 아직 그때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특별히 왕들이 앞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 왕들이 조심할 것 세 가지. 애굽의 말, 이 말은 전쟁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애굽의 말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말을 구하기 위해서, 말들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뭐 말을 사오는 거죠. 애굽의 말이 좋거든요. 그다음에 여자, 이방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방 여인들 통해서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 통해서 얼마 결국 무너졌잖아요. 막 솔로몬 날년에 우상 이방 여인들 섬기던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엄난이. 그다음에 은금, 이거는 결국 은금, 이 재물, 물질 여기 넘어지지 말라. 왕들이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그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을 특별히 왕들이 조심할 것. 이것까지도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제 뭐 다 귀한 말씀인데, 뭐 보석 같은 말씀인데, 신명기의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정말 이 한 영화에, 그 십계명 영화에 있는 것처럼 어떤 영화를 만든다면 이런 부분들은 꼭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특별히 다 귀한 말씀인데 곳곳마다 그 여정마다 특별히 이제 이 귀한 부분은 신명기에서 뽑으라면, 제가 뽑는다면 세 가지 명장면들, 하나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뭐 만약에 이걸 집어넣는다면, 첫 번째는 그래 뭐니 해도 이 모세가 죽는 장면. 그 너보 산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 꼭대기가 비스가 산이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죽게 되는데, 거기서 저 가나안 땅을 보여줘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참 아쉽죠.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눈이 좋았지만 어떻게 저 북인 다한까지, 브엘사에서 다한까지 다 보여주시는데, 이 다한까지 거리가 164km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체 북단까지 동서남북 다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눈을 감게 되죠. 이 모세의 죽는 장면, 그 비스가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장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세겜 땅 양편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6집단씩 딱 세우고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근데 실제로 그 내용 보면 그 27장에는 그렇게 해놓고 저주에 대한 부분을 선포해요. 그리고 28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순종할 때 그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 뭐 어쨌거나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 12지파가 양 6지파씩 딱 세워서 참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 참 멋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 영적으로 이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에발산은 선 여섯 지파가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결과 이렇게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임하고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이하에 이어진 내용들이죠. 27장 말미 저주, 그다음 28장 축복과 저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내용이 그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33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언이 나오는데 그 누굽니까? 야곱이 그 죽기 전에 12아들 예언한 내용이 이 반복돼요. 지파. 조금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인데 어쨌거나 그 12지파에 대한 이 예언이 나와요. 모세도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지파별 쭉 예언이 나오는데 그 지파들의 아들들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쭉 내용이 다르죠. 축복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그런데 예를 들면 신명기 33장 24절에 가면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아셀 지파는 내 발이 기름에 흥건하게 잠기리라. 근데 이 말씀 가지고요. 어떤 그 성경을 보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정책 그 귀화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 지질학자, 과학자가 이 말씀을 찾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서기가 날 텐데 가스가 날 텐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놓으셨을 텐데 어느 날 신명기 읽다가 신명기 33장 24절 이 아셀 지파에 대한 말씀을 읽고 여기 있네. 이 말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곳곳 한 수년 동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또 그 지중해 바닷가를 탐사하다 결국 엄청난 이 석유 가스 매장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이 석유 한 방울 안 닿는 이스라엘이 지금 산유국이 되어가지고 세계 몇 째 안에 되는 그런 산유국이 돼서 오히려 중동 주변 국가 이제는 그 석유와 가스를 지하 관을 묻어서 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성경대로 된 거죠. 이 예언대로. 자, 이와 같은 놀란 실제적인 이 복이 또 축복이 또 불순종했을 땐 저주가 그리고 그 땅 속에 그 아셀 지파 속에 그 기름의 장기란 그 말씀대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 풍부한 그 가스 자원, 석유 자원이 실제로 발견돼가지고 이스라엘 부유한 나라로 뭐 다른 자원도 많지만 그런 이제 산유국이 되고 뭐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저 동해 어디입니까? 동해 앞바다입니까? 묵건지 어디 그 지금 그 바닷속에 엄청난 지금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지금 그 추정돼서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시추해서 석유가 이스라엘처럼 막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고 오늘 이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성경 하데바림 그 말씀들 신명기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골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보셔야만이 좀 이렇게 넓게 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꼭 우리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경을 보는 수 있는 그 깊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